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기본되는 말씀입니다. 기본.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죠. 근데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제가 외부 교회들, 또 단체 행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나한테 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런 용어도 써요. 하나님 요즘에 열심히 찾아요. 근데 찾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내일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있는데 다른 데를 공부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 아니,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데를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는 해요.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 찾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마치 신앙의 상위 1%, 탑티어 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변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전히 내 영감, 내 욕심,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수단되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예 모든 삶의 방식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목적 자체가, 사는 목적 자체가. 이것도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만 있다고요.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그쪽으로 사역을 가셨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이 지금 되게 힘드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왜 힘드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 말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일, 목적, 그분의 뜻에는 대부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잘 나오는 청년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곧 나를 위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못지않은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절망감을 느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험 범위가 여기인데 완전히 다른 곳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원래 안 되는 건데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내 힘으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절박하게 주님의 자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화살이 그냥 돌에다가 철벽에다가 이렇게 던져지는 것 같았는데 그 조금씩 그 철벽이 금이 가고 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조금씩 한 명 한 명 많지도 않은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삶의 목표를 바꾸고 전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마치 뚝에 구멍이 생기면 그 뚝이 점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청년들이 와르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변경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곳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똑바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온 예배자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 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경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앙의 본질 신명기 30장을 어떤 교회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30장을.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신명기 30장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 하나님의 열매가 없지? 변화가 없지? 라고 할 때는 내가 달려가는 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삶에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눈동자를 말하는 찬양이 있어요. New Eye Skins라는 찬양팀의 내 눈동자를 봐.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너에게 고정된 내 눈동자를 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에게 고정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고정된 내 눈동자를 봐. 이게 그냥 감성적인 가사가 아닌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거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 가사가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죠. 너에게 고정된 내 눈동자를 봐.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예요. 자녀를 낳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눈동자는 항상 몇 명이 있든 몇백 명이 있든 걔한테 고정이 돼요. 저희 청년선교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 포도나무 교회 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요. 쭉 서서 인사를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5학년이고 1학년이라서 이렇게 서 있으면 다 축복해. 일부러라도 축복하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눈동자는 걔한테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내 눈동자는 걔한테 이렇게 가 있어요. 집에 가도 그래요, 사실. 집에 가도 걔는 나를 잘 안 보지만 나는 걔를 보고 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 엄마 아빠 잘 쳐다보시고 대답도 잘 하시고.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목적은 걔고 내 눈동자는 걔한테 향해 있어요. 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근데 사랑은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목적이 될 수 있겠니? 나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니?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게 사랑이지만 한 가지만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 우리가 요거를 한번 짚어봅시다. 이걸 짚어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어져요.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 제껴요. 엄마가 자든 말든. 그죠? 정현수 간사님. 네,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누구부터 봐요? 네, 잘 나온 사진의 기준이 뭐예요? 나만 잘 나오면 돼. 우리 아내도 그렇던데? 사진 프로필 사진 올리고 보면 내가 잘 나오면 뭐 상관없어. 그냥 본인만 잘 나오면 돼. 그게 잘 나온 사진이야. 그게 자기 중심적인 게 우리가 뼈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 뼈에 박힌 자기 중심성이 언제 타인을 먼저 위하게 되냐면 사랑할 때예요. 신기하게도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love.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지극히 정말 뭐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자기중심성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위하고 있어요. 뭘 먹으면 생각나고 좋은 데 가면 그 사람을 꼭 데려오고 싶고 내 거는 좀 좋은 거 안 해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해하죠? 네. 이해할 것 같은데. 네. 사랑을 해본 경험들, 아니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가끔씩 하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몇 가지 설교를 하지만 많은 설교 중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네가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부부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막 이제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는 얘네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요, 진짜. 막을 수가 없어, 걔네들이. 눈빛만 봐도 막 셋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주례 부탁하러 와가지고 서로 막 아주 가관이에요. 막 손 잡고 막 서로 막 뼈 발라주고 막 내 앞에 있는데도 이거 당연히 이해해요. 근데 몇 년만 있어봐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지금 그냥 저절로 나온 도파민 그런 걸로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치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위해주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나를 위해주길 바랄 때 결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저절로 서로를 위하던 그때가 지나면서 나 좀 챙겨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우리 가족 좀 챙겨줘. 내 아침밥은 왜 저 남편들은 저렇게 해준다는데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못 해줘. 나. 여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지옥이에요. 아비규환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싶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유익을 채워주고 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하와를 왜 주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위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내지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내보내세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 아들, 딸들을 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래요. 1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이유도 그들을 위하여였어요. 사랑해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위한다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줄기차게 나만을 위하죠. 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까지 나. 내 안위, 내 편안, 내 미래, 내 가족. 하나님이 그걸 모른 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극인 거죠.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랑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흘러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한쪽만이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이 이유구나. 그분은 나를 먼저 유익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고자 내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내 목적이 그분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중심 되시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필요들은 내가 채울 거야. 이미 채우려고 하고 있어. 채우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지 않아. 너희는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서로를 위하는 거야. 서로 위하는 게 사랑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는데 의외로 먹을 게 많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먹을 거를 먹지 못하고 막 굶주려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있더래요. 가만 보니까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규칙이 뭐라고 써여 있냐면 한 젓가락을 가지고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진짜로 지옥이 그런지는 전 몰라요. 근데 지옥에 온 사람들이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아웅다웅 막 싸우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고 막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하고 지옥 같은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너무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살아가고 있더래요. 여기는 규칙이 없나? 라고 봤더니 똑같은 규칙인 거예요. 똑같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긴 젓가락을 가지고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뭘 의미하냐면 서로를 위하는 게 사랑이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챙겨지는 것 같지만 더 잃어버리고 더 지옥같이 만들고 더 서로를 해하는 특성이 바로 내 거, 내 거, 내 거.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구에 정말 음식이 모자라서 저렇게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는요? 내 가정은요? 내 거, 내 거, 내 거 하다가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상대방도 못 먹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상위 1%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 왔어요? 출애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게 잘 되어 왔냐고요.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의 시선은 걔들한테 있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나 그러다가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모세도 안 보이고 하니까 아론을 붙들어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끌어낸 거야 라고 했지만 이들의 시선은 계속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거기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랬을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나 서럽게 싸웠잖아요. 나를 우편에 앉혀주세요. 나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왜 하나님을 마음에 합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눴을까요? 이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전장에 갔을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못 나서요? 나에게 피해가 되니까. 내 목숨보다 지금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중요하긴 한데 내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잖아요. 내 딸이랑 뭐 결혼시켜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근데 아무도 못 나서요. 왜?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보다 세금 안 내는 것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다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안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다 계산기 두들겨보잖아요. 이게 내가 나설 때가 아닌가,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헌신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내가 이거 다 던지고 갔을 때 내 자식들을 뭐 먹이고 살리지? 다 계산기 두들겨치잖아.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잖아. GPT보다 더 빠르게 막 팍 되잖아요. 계산기 탁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서 단 한 사람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왜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분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입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가 설명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만사랑하는 거지. 다윗이 나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이 왕이 돼서도 변하지 않잖아요. 왕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사울은 왕이 목적이었으니까 왕이 돼서 망가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지위와 그 정체성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돼서도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저 회막 안에 있네.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네 피 많이 흘렸다 해봐. 하시다가도 좋은 거예요. 좋으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뭐예요? 하던 시대잖아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서라고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야, 됐다. 내가 뭐 그 성전에서만 사냐? 근데 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다 자기 내 목적, 내 집만 위해서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좋으신 거예요. 뻑이 가시면 속된 말로 그냥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사랑인데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행동은, 내 삶의 결정은 다 계산기 돌아가잖아요. 안 되겠네, 이거는. 근데 아까 그 예수님께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던 그 제자들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가면서 그들의 삶이 변해요.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게 돼요. 5장 41절 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지적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이끌리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실제로 살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한 모녀가 나왔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사연의 내용은 이래요. 이 딸이 28살인데요. 신용불량자예요. 왜 신용불량자가 됐냐면 핸드폰 소액 결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갚냐면 엄마가 갚고 있어요. 엄마가 부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돈을 갚는데 다 못 갚으니까 소액 결제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엄마는 이 빚을 갚는다고 군고구마 장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집에서 놀아요. 엄마는 아르바이트하고 택시 타는 거 당연히 못 하시는데 얘는 조금만 추우면 택시를 탄다고 무심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돈을 안 줘요라고 하면서 엄마가 창피하다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면 돈을 줘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한 패널이 이 딸한테 막 혼내듯이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래?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28살이에요. 전 이 말이 너무 뇌리에 박혔어요. 뭐라고 할게요? 5글자.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8살 청년, 충분히 엄마를 위할 수 있을 법한 나이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녀를 향해서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딸이라고 모두 나무랬어요. 전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그들의 설교에서, 기도에서, 그들의 고민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주셔야 하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사연의 어머니처럼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쓸 것을 줄여야 되는 가난한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이 업신 여기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저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철딱선이 없는 딸과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그 목적을 삶의 목적과 내 결정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목적 되시게 하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내가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그분이 목적 되셔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부터 철딱선이 없는 딸과 같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내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당신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시기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땀을 주님께 드리며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우리들에게 더욱 비춰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들춰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